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아브람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었죠.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너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혹 이 롯에 대해서 얼핏 지나가기가 쉬운데 생각보다 이 롯은 매번 아브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고향인 우르를 떠날 때도 아브람과 롯과 사레가 함께 떠났다라고 서술하고 있고요. 또 아브람이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날 때에도 아내 사레와 또 조카인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1절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의 여정에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한 사람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이, 친척들 중에서도 조금 가까운 사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정황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지금 아브람과 롯과 사레가 이제 애굽에서 베델까지 올라오는 거죠. 지난주 애굽 갔던 거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이제 베델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4절인데 이제 올라온 이후에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마저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중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야지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바로왕에게 넘기기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아브람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람의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에서 아브람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의 아내 사레와 함께,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롯은 창세기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동행자 정도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롯도 한 명의 주체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사람으로
즉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일말의 믿음이 없었다면 고향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4절의 예배에 롯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에도 롯은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부터의 얘기인데요. 이제 6절 끝에 한번 보시면 이제 이들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았던 결혼 지참금 기억나시죠?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걸 빼앗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아마 소유가 있었을 텐데 바로에게 받으면서 더 많아졌고요. 이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이제 다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7절이 핵심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람이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내 거다. 이 선 넘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싸우기가 쉬워집니다. 부요함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교회들에서도 그렇죠. 재산이 없는 교회들은 이 교회 내 거야 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쿨하게 떠나요. 그런데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쿨하게 못 떠나죠. 그렇죠? 이 재산이 네 거냐 내 거냐 뭐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서로 다투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구제한다던가 누군가를 돕는다던가 혹은 이 교회를 건실하게 잘 세워가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건데 서로가 다투느라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람과 롯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둘의 사이는 괜찮아 보이지만 각자의 목자들, 이 종들이 맨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가 재산 가지고 싸우는 그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방편을 내립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친족이라는 이 말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봤지만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 형제 아니냐?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네 앞에 온 땅이 있다라는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 가도 되잖아, 너.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까 너도 나도 어디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어나가자, 믿음의 형제에게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제 이에 따른 롯의 선택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어디든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롯은 이제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갈지 살펴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가?
넉넉하지 않은가? 수풀이 우거져서 나의 가축들, 양들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게 되면 이 집안, 이 많은 재산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봤는데 어디 같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두 군데를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조화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어울리는 지금 말입니까? 당시 애굽 땅을 다녀와 봤잖아요. 애굽은 풍족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각종 죄악들이 관영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단어를 롯은 어떻게 동시에 쓰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지금 롯에게는 오직 무엇이 기준입니까? 굶지 않을 넉넉한 식량,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런 외적인 조건들만이 자신이 가서 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은 선상에서 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는 곳이고,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조건,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조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풍요만을 조차 선택한 롯의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롯의 선택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표현으로 비판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동으로 옮기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창세기 말씀에서 동방으로 갔다, 점점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멀어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거기를 선택해서 가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해서 10절에도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보고 선택했다고 하죠. 롯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게 왜 잘못됐을까 생각해보면 이와 비교해서 이제 14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람도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자신의 소유들과 어디서 살아갈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롯과 똑같이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 땅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롯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가요? 롯은 자신이 눈을 들고 살펴본 뒤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는 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물과 사람의 마음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완전히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선택에 실수가 많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미숙함과 한계를 안다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을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고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롯은 성급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자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 저쪽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삼촌 아브람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욕구인 물질적인 풍요, 넉넉한 물 이런 것만 보고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이 당시에 모를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소돔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도 다녀왔어요. 그 소돔 쪽을 바라보니 거기가 애굽 땅과 같더라라는 말 속에는 와, 애굽처럼 풍족하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저기도 죄악이 관영한 곳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처럼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풍요만을 쫓아갔다. 그게 바로 오늘 롯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롯의 선택,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그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기 원하셨고, 아직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을 은연중에 의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또한 이후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롯과 이제 헤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인생의 여러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기에 이 롯을 보며 나의 결정과 선택들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롯이 이 선택으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잠깐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볼까요? 여기를 접어놓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아주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으니까요.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대의 의로운 노아 이것처럼 비슷한 의미죠. 중보자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롯도. 그런 의로운 롯이 소돔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어땠다고 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갔는데 마냥 인생이 행복하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풍요로움만을 쫓아 돈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너무 만족스러워? 불가능합니다. 진짜 성도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듯이 롯처럼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세상의 불법과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를 보면서 고통스럽고 더해서 그걸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또 한 번 낙심하며 슬퍼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옥에 간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바로 잘려나간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교제가 끊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중에도 충분히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조건들만을 따져서 우리가 여기로 가면 재산이 이렇게 되고 저기로 가면 이만큼 편하고
이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미래가 이만큼 보장이 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현장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결국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으로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은 더욱 괴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많아서 풍족할지 몰라도, 겉으로 입는 것은 명품이어서 남들이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이 마음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고갈되고,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그래서 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분명히 안락한데 평안하지 못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에든지 항상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외적인 일이 조금 잘 안 풀릴 때가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바르고 옳은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약속하셨죠. 척박한 땅을 보라고 하시고서는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한 번 더 재확인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반면에 롯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본문 1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복잡하죠. 말이 다 복잡해요. 다 이 이름들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 1절에 나오는 4명의 왕의 세력과 2절에 나오는 5명의 왕의 세력이 전쟁을 벌였다라는 말이에요. 4명의 왕과 5명의 왕. 그래서 이걸 지도로 보면 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지도를 오늘 넣어놨죠. 주보의 말씀 질문지 맨 밑에 보시면 지금 이 1절의 세력, 즉 4개 국가의 왕이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일부러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오른쪽에 글씨가 이제 써져 있는 나라들이 바로 그 1절의 나라들이에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개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엘람 쪽, 이게 이 지도가 어딘가 여러분들 좀 싶으시죠? 저기 엘람이나 시날 쪽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이란, 이라크 쪽. 그리고 이제 저기 왼쪽 밑에가 이스라엘 지역 쪽이죠. 근데 이 4개의 국가의 연합군이, 여러분 이 선을 쭉 따라서 오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내려온 그 경로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선을 쭉 따라서 어디까지 오냐면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와요. 그리고 본문 2절에 나오는 도시들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이러 이 4개 국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상당히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적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럼 왜 이런 전쟁을 벌였을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인물이 나와요. 4절인데요.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당시에 이 근동지방 전체를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에요. 엘람 왕. 이 엘람 왕이 다스리고 있던 거예요. 지도에도 보면 제일로 넓은 지역이에요. 빨간색으로. 그렇죠? 가장 넓은 지역, 그리고 가장 비옥한 지역을 다스립니다. 물 옆에서. 그만큼 세력이 강했겠죠. 그렇다 보니 12년 동안 근동지방의 많은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는데 지금 누가 반기를 든 거예요? 지도 왼쪽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 쪽 왕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걸 그돌라오멜이 가만 안 두고
아직 자기를 따르고 있는 나라의 왕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것이 오늘의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오늘 14장 5절부터 쭉 보면 이 네 왕들이 이 선을 쭉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서 막 중간에 막 족속들을 다 쳐요. 그리고 다 빼앗고 약탈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결국 가나안의 5 왕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패하게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는데, 이제 12절이 문제죠. 이제 불길하죠. 소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니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 사로잡혀 가고 그의 재물까지 다 노략하여 갔다라고 말씀하죠. 롯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그저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더 큰 고난 가운데 이 롯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에 얼마나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영적이고 마음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실제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전쟁에 휘말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전쟁 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듯이 죄의 늪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 또한 그 인생에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징계하셔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겠지만, 굳이 이것을 다 여러분들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건 좀 징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진짜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롯보다는 아브람처럼 오히려 은혜를 더 누리고 더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감사한 일은 이러한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제 1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318명을 직접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300 용사인가? 300 스파르타 군대인가? 할 정도로 대단한 지금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318명이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그돌라오멜, 근동지방을 다스렸던 그돌라오멜과 4개 국가 연합군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세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가나안 땅의 5 왕이 다 지기도 했고 패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318명으로 이들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조카 롯을 데려왔는지 자세히 서술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브람과 318명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 롯을 다시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뒤에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4장 18절에서 20절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18절은 형제들이 함께 읽고 19절은 자매들이 함께 읽고 또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먼저 형제들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다같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 등장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제 먼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좀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잠시 살펴보고 마칠 거고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즉,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송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처럼요. 그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죄의 노예로 지내면서 마치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다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듯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든 혹은 교회의 권징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그렇게 성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고생들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 혹은 예배를 잘 드려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묵상 내용에도 나오던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인 그 도덕법, 그 율법과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고민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이죠. 우리 정담은 교회 이름의 뜻 중에 마지막 뜻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게 뭐예요?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담아내는 교회예요. 바르게 바를 점, 담는, 그죠? 어찌 하든지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올바른 것을 붙잡고 그 바른 것을 담아내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각자 가정과 일터와 여러 관계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고, 혹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저 취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치고,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진 않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사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인물에 대한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좀 읽어보셔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해설하면서 좀 더 살펴볼까 하다가 이제 다음 기회에 살펴봐야겠다, 너무 길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러분 여기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한 인물이냐 혹은 실존하지 않았는데 상징적인 인물이냐 말이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설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시작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계통도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세운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인물이 아닌데
살렘이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기원과 유래가 없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이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이미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자신과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까지 구원할 메시아께서 바로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 계통으로 오시겠구나. 그렇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겠구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승리도 그러한 중보자의 승리를 보여주는 일이었구나. 이 전쟁의 승리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가 여기서부터 기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이제 우리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기원된 거죠. 이제 이 10의 1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표준, 이제 표준적인 비율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10의 1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또 있죠.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첫 새끼를 대표로 바치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첫째가 뭘 상징합니까? 온 집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그 집안의 장자를 바친다는 것은 온 집안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10의 1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그 주권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가 채우실 것을 믿기에 그분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의탁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이번 달에 내가 좀 많이 벌었는데 10의 1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깝네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을 드려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겠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좀 더 봐주시겠지, 혹은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설사 우리가 10의 1 아니 그 이상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10의 1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색한 분. 그렇죠? 대가나 보상을 더 받아야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더 확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드리고 받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 정도를 드리는 거죠. 나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나의 육신의 한계로 인해 이만큼 주님 드립니다. 하지만 내 전부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못 드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돈 액수 가지고, 그죠? 너는 지난달엔 이만큼 냈는데 왜 이번 달에 이만큼 내니? 혹은 네가 이만큼 벌었는데 왜 이만큼의 비율밖에 안 내니? 여러분, 이런 걸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상의 시간에 적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적은 예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물이든 여러분, 그죠?
나를 다 바치고 드린다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봉헌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인지 늘 분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람을 통해 롯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세로, 예배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의 1을 드렸듯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립시다. 이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물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서 계신 곳도 다르고 각자의 자리도 또 역할도 다 다르고 다양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선택들은 과연 어떠했는지 오늘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함으로 헌상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아브람같이 주님을 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빈틈도 많고 어설프겠지만, 그런 중에도 먼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마땅히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남아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